별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 부자 청년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오늘 내용에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재물이 있다는 뜻은요, 재물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죠. 어떤 사람은 오늘 대표적으로는 재물이라고 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출세욕에, 어떤 사람은 공부 욕심에, 어떤 사람은 지혜에, 지식에,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오늘 대표격으로 표현된 재물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가지고 우상시가 되는 것들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면서 참 독특한 주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요? 너희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이들처럼 참 모르는구나, 그런 뜻도 되고요. 아이들처럼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라고 주님은 부르셨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뜻은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뜻은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예수님 말씀을 결론은 뭐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됩니다. 네.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스스로는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 대답은요, 원래는 너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했지만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첫째 계명부터 사실은 그는 걸린 거죠. 왜요? 나 이외에, 그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재물 팔아라 할 때 팔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나 위에 다른 신이라 할 때 다른 신인 만몬신, 즉 돈의 신을 그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시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한마디 거듭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이 말로는 여쭙는 거지만 나는 재물이 많아갖고 근심하게 돌아간 저 청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죠? 베드로가 뭘 버리고 따랐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그물은요 생계수단이에요. 또 배도 버려두고 갔어요. 사실은 모든 걸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럼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칭찬을 들어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죠.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했는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에 제가 과연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두 자녀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 말 정말 글자 그대로 버린다는 뜻인가요? 이 단어는요 더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 이 버린다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요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부터 청중하겠죠. 새겨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린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의 내세 천국 정도로 이해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에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줘요. 그 이 생의 표현이 나옵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이 생이에요. 지금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현세에도, 지금에도, 현재에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 달콤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입에,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말씀이에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더불어 받을 수 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는 내세의 영생뿐만 아니라 현세의 축복도, 그것도 적은 10배, 20배, 30배, 우리가 성경 말씀에 10분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오늘의 말씀에서 100배나 받되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땡땡땡을 버린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최소한 너에게 허락하겠다. 현세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세 천국은 이해하죠. 내세 영생 받는 건 이해해요. 지금 지질이 궁상으로 떨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내세 천국 받는 건 소망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결단코, 나와 복음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지금부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참다운 버림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좋은 말이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또한 경고로 주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모든 거 다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교만한 영혼은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뭡니까? 자, 너희가 100배나 지금 축복받고 또 내세 영생을 보장받았다면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죠. 우쭐댈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만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 먼저 되었느냐? 베드로 네가 먼저 나를 알고 나를 따라다니고 수지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 너희 제자들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었으며 나의 말씀을 청중했으며 내가 가는 곳에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지.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라. 먼저 너희들이 믿었지만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아직은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에 지배받지 말고 겸손한 영에 지배받아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겠느냐는 결국 질문을 주님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결국 너희가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두 번째는요. 겸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이죠. 주님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영생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27절이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엘사다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라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리라는 거예요. 체험하리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실제로 보리라.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낙타 바늘길가 통과하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부잡이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임을 알려주기 위한 강조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낙타 이만한 것이 이 바늘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놓아놓은 불하면 바늘구멍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만큼 천국에 부자들이 들어가기는 힘들다. 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돈으로 천국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생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왜? 그들의 마음은 교만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돈이면 된다고 하지만 너희는 돈에 지배받지 않는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예요. 아무 공로 없이 누구나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버리기 쉬움을 꼬집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구원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루터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빠지면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질문했을 때 믿습니다. 근데 뭘 믿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믿는다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다 여러분 구원을 스스로는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자리, 구원의 잔치에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참석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포기한다는 단어는요, 순종한다는 단어이고 내려놓는다는 단어입니다. 29절에 나오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참 이놈 참 불효막심하네. 사람 간의 의리를 깨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이거 다 그렇게 깨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는요, 열매를 반드시 맺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현세에서도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투자로 지금 오늘 주님이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고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자식이고 전토를 벌이는 거예요. 또 겸하여 박해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위한 투자예요. 우리는 음식을 배를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걸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영혼을 위한 투자는 절대로 공수구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진 내세에는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현세에는 힘들 거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는 현세에도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혼을 위한 투자를 바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투자는 꼭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영생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우리가 뭐 한 결과물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거나 안타깝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